성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온유의 방법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습을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온유라는 것 결국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 우리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 여러분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쓰고 인상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번 인상을 쓰시고 따뜻한 말 한번 해보십시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하면서 인상이 소위 말하는 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인상이. 그리고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면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한다. 이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집에서 아끼는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아끼는 물건이 깨졌습니다. 자, 부드러운 말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편이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한번 해보시죠. 남편 없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할까요? 자, 떨어뜨린 사람이 미안합니까? 떨어뜨린 것을 본 사람이 미안합니까? 그런데 본 사람이 떨어뜨린 사람의 미안한 마음을 진짜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부드러운 말입니다. 네? 떨어뜨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싸붙이면 미안한 마음 싹 사라지고 덤빕니다. 네. 자, 소중한 물건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한번 해보시죠. 온유하게. 네? 예. 다친 데는 없니? 인상 쓰고 하지 않죠. 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소중한 것은 기본으로 깔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A, 예? A부터 합니다. B를 건너뛰고 C 합니다. 여러분 A라고 할 때 얼굴에 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사람. 자동차를 백으로 하다가 뒤에 바위에 부닥쳐가지고 뒤가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정신이 있죠. 정신이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드러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개발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뒤를 못 봐서 부주의해서 차를 박았는데 차가 깨진 것도 속상한데 남편까지 속상하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쏴붙여서 이 화를 쏟아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깨졌고 남편도 깨지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는 자동차 남편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깨지는 거예요. 나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게 한 원인이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이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무심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요. 참,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그래요. 그 온전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고르게 하다 뭐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수단이 뭐냐? 부드럽고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 진짜 우리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올량한 혀,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유순한 말이나 올용한 혀, 이거보다 과격한 말, 패리한 혀,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자녀, 가족인데 목숨을 준다고 하면서 상처를 입혀서 삶의 의욕을 꺾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다. 진짜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정도가 아니라 필수 정도입니다. 말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쓰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파수꾼.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인지 아니면 과격한 말인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를 잘 말을 하기 전에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확인하고. 자, 일꾼대 보초 있지 않습니까? 보초의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라. 보초의 역할이 뭐냐면 그 병영 내에 있는 군인이 밖으로 외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그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고 들어보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부드러운 말이고 따뜻한 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 템포 늦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 사람 죽이는 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충고하는 말이에요. 충고하는 말. 충고. 언제 충고합니까? 언제 충고해요? 충고 언제 해요?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 충고하면은 충고를 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합니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충고를 충고로 받지 않습니다. 교훈이나 지혜로 받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 그래서 충고하는 거죠.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래.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충고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른 보고 인사해야지라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른 보면 인사하게 하는 법이 뭘까요? 네? 먼저 인사해? 어른 보고 인사하게끔 해줘야 돼. 어른 보고. 물론 이제 어른이 먼저 인사해도 돼요. 자, 충고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네? 제안 또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는 인사하는 사람이 그 모범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인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전혀 인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범을 보여주고 제안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신문하는 거 있죠. 신문. 신문이 뭐예요? 예? 뭐예요? 아, 죄인 다루타는 거예요. 취조하는 거. 네, 취조하는 거예요. 취조. 네. 어떤 사람도요, 동일한 사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2번 이상 하면 답변을 못 합니다. 네? 못해요. 네, 못하면은요,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몇 시에 퇴근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퇴근할 시간은 아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변명이 또 다른 질문을 또 만들. 이게 신문입니다. 이거. 예. 사람 죽이는 그 말 표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도 이제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예, 상대적인 평가. 예, 주로 평가할 때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 하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위. 예. 누구는 어떤 넌 그 모양이냐 이거죠. 평가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온유하는 거요. 이 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인데요. 너무 이거는 그야말로 극단적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양보하면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네. 근데 싸우거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요즘은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랬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우리 서윤이 형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돼? 이기고 싶어요? 예? 이기고 싶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자, 이기는 게 어려워요? 지는 게 어려워요? 지는 게 어려워요? 져주는 게 어려워요? 아,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지는 게 어렵습니까? 이기는 게 어려워요. 이기는 게. 예.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고 이기세요. 예. 근데 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예? 특별히 만만한 사람한테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죠. 예.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예?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긴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긴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긴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승리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극복하는데 이게 온유예요. 예, 자기를 극복하는 게 온유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결국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 예. 그 말씀을 드렸죠. 가장 최선의 승리는 뭐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예? 최선의 말은 뭐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예? 예. 또 하나 있었죠. 가장 배부른 방법은 먹지 않고. 예. 그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예. 이 디도서 3장 2절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예. 시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요, 반드시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가리지 마십시오. 예, 싸우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해결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창세기 26장에 이제 이삭이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예. 뺏길 거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예?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는 것도 뺏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예? 지킬 수 없으면 줘버려. 그러면요, 나중에 더 큰 거 얻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까지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거 주고 큰 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런 것이 몇 번 있으면요, 요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뭐냐? 내 것으로 뺏는 거거든요. 내 거로 쟁취하는 거거든요. 쟁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오히려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그리고 주면은요, 일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돼.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을 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그 원리편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약하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고요. 담대하고 섬세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주 절제된 강함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절제되지 못한 반응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랜 인내를 통해서 형성된 힘이기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눈부신 끈기 또는 근성,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소중한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따뜻함과 부드러움, 인내, 예의, 담대함, 섬세함 등이 조화된 외유, 내강의 성품,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겁나는 사람입니다. 겁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는 사람이에요.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겁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겁나는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온유의 정의가 뭐죠? 온유의 정의가 뭐죠? 어떤 힘이 훈련으로 잘 조절된 상태. 야생마처럼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여 다스리기 쉬운 경주용 말로 만들어진 상태, 이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억제되고 통제되고 있는 힘과 능력이 온유입니다. 온유. 자,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폭발 또는 발끈입니다. 발끈. 발끈하는 사람, 폭발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회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나 감정의 폭발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훈련된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할만합니까?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시기에 요거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시기에 한번 폭발하면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게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온유하게 행동하시고요. 온유하게 행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준비해서 다음에 소개할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온유하게 행동하면서 겪은 경험 있죠. 준비해서 다음에 소개할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에 할 겁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꼭 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림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하다가 만 기분이죠. 그래서 온유의 적용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는 데서 자유롭고 순간의 기회를 은혜와 감사로 반응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진리에 찬 모습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자발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고 세상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황홀함을 즐기면서 온 우주와 춤출 수 있는 상태. 이게 뭡니까?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풍요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가톨릭의 플랜 린치 신부님의 온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온유의 정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감동적인 온유에 대한 묵상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 그리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기회를 은혜와 감사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자발적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합니다. 세상 모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의 황홀함을 즐기며 우주와 춤추는 삶, 이게 온유입니다. 생동감 있고 살아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의 여유, 넉넉함,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요거 책상에다가 붙여놓고요. 하루에 기회되는 대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그 종각에 불을 켜러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의식이 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병원에 갔다라는 소식이 왔는데 거기에 갑자기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거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자, 그거보다 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기 전에 그 병이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치유나 회복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가 않다라.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편안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편안합니까? 예? 예, 편안할 때는 언제고 안 편안할 때는 언제예요? 남이 시키면 편안하고 내 시키면 불안한 거죠. 그 대체로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분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그야말로 기억 상실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모예요. 예.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더 존경하고 사모님 말씀에 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예. 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사모님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사모님이 목사 돼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런 정도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해서 작년에 신학대학원을 마쳤어요. 예. 목사 안수를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죠. 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고쳐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에 집착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네 속안 사항이냐 내 속안 사항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의 속안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내 손에 있냐 네 손에 있냐?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와, 그 평안이 확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냐? 가만히 지켜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예? 그야말로 뇌출혈 전문의도 아니고 그 시간이 11시 반에 뛰어간다고 그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손에 있으니 너는 잠잠히 지켜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냈어요. 보낸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왔습니다. 문자가. 그 당사자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멀쩡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혀 무의식 속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지 몰라요. 자, 이게 남의 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또 내가 되고 싶은 그 기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자, 온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온유의 정의. 맨 마지막에 정의했는데요.
예. 키워드 몇 개만 좀 얘기하십시오. 온유의 정의. 예? 키워드.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조절. 예. 그냥 자기 감정이 한없이 솟아올라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단계에 오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예.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나 감정의 폭발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훈련된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폭발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된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자, 예수님의 모습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 그분은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폭발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폭발 속에는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조절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전망을 보고요, 그 결과까지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사람들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아주 그냥 까칠한 사람이 있고 여기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가십시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왜요? 왜? 네? 편안하니까. 네, 편안하니까. 편안하다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부드러운 사람한테 갑니까? 네? 왜? 닮고 싶어서. 부드러운 사람을 닮고 싶군요. 그럼 부드러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대화하면 통하는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제일 상대를 안 하려고 결심했던 선배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선배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알아요? 네? 너 맞을래? 그게 돌아온 답이에요. 네. 나는 저 선배가 그 문제를 알 것이라고 했고 답을 줄 것을 기대했는데 질문하니까 돌아오는 답이 너 맞을래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선배한테 말을 걸겠어요? 질문하겠어요? 그 선배 옆에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전혀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온유한 사람과 대화하면요, 이 머리가 그냥 활성화돼 가지고, 예?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감추어진 가능성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몰아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예, 그 가능성까지도 그냥 매장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을 찾고 부드러운 사람을 찾는 이유가 이 사람 앞에 가면 자기의 존재감, 예, 가치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예.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자기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요. 어디에 가서 안겨 있습니까? 예? 예. 자, 젖병은 어디 있어요? 젖병은 여기 있죠? 예, 젖병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안겨 있어요? 부드러운 촌에 가서 안겨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따뜻한 사람을,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한테 더 자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예. 원숭이,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하이로우의 실험인데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였고 또 하나는 두꺼운 촌으로 만든 원숭이였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만든 인형에만 우유병을 넣었고 아기 원숭이는 철사 인형의 우유를 먹더니 곧바로 촌으로 만든 인형으로 옮겨 안겼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습니다.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온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좋은 나무 교회는 온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뭐라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예. 저는 제 꿈이 있는데요. 모든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날까지 예.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그 이 동영상이 나오나? 예. 예.
끝났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박사의 온유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온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 이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보다 낫습니다. 힘이 세서 결코 지지 않는 용감한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의 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위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남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모,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녀, 그런 사람 만나면 그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정복자보다 낫다. 이게 정복자. 자,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큰 소리로. 예? 성깔대로 하는 이유가 뭐죠? 예? 못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요, 노를 내서 얻는 것과 노를 내지 않아서 얻는 것, 노를 극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노를 내면 있는 것 다 뺏긴다. 그거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일단은 승리부터 부리고 그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여도 일단 승질부터 내자 얘기야. 자기를 다스리는 이 온유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몰라요. 뭐 우리가 익숙한 소위 그게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말 있죠. 감정에 충실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충실하면 그게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다 이거예요. 그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를 모시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상사는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존경을 얻지 못하는 상사는 어떤 상사냐면 왜 승질을 내는지 그 당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존경받지를 못해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어려우니까. 자, 용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전쟁의 승리죠.
싸우면 이기는 거죠. 자, 용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겨요? 싸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는 것과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어느 게 더 위대한 겁니까? 가치가 있어요? 예.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사의 용도는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전쟁하지도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에요. 예. 자,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예? 요게 저기 묵상된 게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질, 예. 기질적 특성, 다혈질, 우울질. 여러분, 다혈질만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질도 감정을 폭발합니다. 우울질은 어디로 폭발하냐면 안으로 폭발을 해요. 예? 안으로 폭발합니다. 다혈질은 밖으로 폭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교적 정신 건강이 건강할까요? 건전할까요? 예. 그런데 다혈질이 폭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 다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그 합리화 변명하는 표현이 뭐예요? 뒤끝이 없다? 없습니까? 많습니다. 뒤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유증. 예. 자기는 터뜨렸으니까 이제 터뜨리고 나면 이제 전혀 그 폭탄의 위력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폭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인 사람은요, 밖으로 안 터뜨려요. 그러니까 폭탄은 갖고 있는데, 분노는 있는데, 밖으로 안 터지니까 그 분노가 어디서 터져요? 자기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 다혈질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울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본인을 위해서.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게 그 바람직한 공동체에서는요, 이 폭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라는 거예요.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폭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디하지 못하는 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예. 이 상처. 상처 있는 분들 잘못 건드리면요, 이거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요? 치유해야죠. 근데 어떻게 치유하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유해야지 이 상처가 아물까요? 감싸줘야죠. 감싸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감싸주죠? 네? 어떻게 감싸주죠? 상처를 싸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예. 그 컴포트라고 하는 것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예.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아프다라고 같이 공감해 주면은 그 상처가 자기 속에서 치유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보통 그래요. 어때요? 그 참 문제가 있고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우리가 익숙한 겁니까? 아니면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 그 꾸중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 겁니까? 예, 그게, 예, 그게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성품으로 행복한 교회 돼야 돼. 예, 상처받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저도 상처받는 거 알죠? 예, 좀 많이 좀 싸매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싸매야 돼요. 예, 서로 싸매야 되는. 말하면 말씀해 주세요. 훈련되지 못한 인격과 습관이 이 자기 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다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더 있었죠? 예?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를 더 했냐면요. 그 가치를 모른다 그랬어요. 가치. 예.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이가 무엇일까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게 더 어렵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여기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또는 거기에 자기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하에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고 계속 자기의 반역과 대적을 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승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성품에서 나온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자, 세 번째인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공통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통점이 이긴다. 이긴다. 이겨야 한다. 또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고, 성을 빼앗는 것도 훈련된 군인이 없이는 안 된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목표.
예, 마음을 다스리는 목표와 성을 빼앗는 목표가 있다. 예. 또 공통점이 뭘까요? 예? 전리품, 보상이 있다. 보상. 예. 좋네요. 또 하나 한 번만 더 하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서현 형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이 공통점. 마음을 다스리면 어때요? 예? 즐겁고 행복하다. 예. 성취감이 있다. 자,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죠? 예. 극히 제한된 자만 가능하다. 성취감이 크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정복의 대상, 목표를 알아야 된다. 예. 아까 또 뭐 말씀했죠? 예? 보상이 있다, 보상. 자, 여기다 보상이 있다라고. 이거 보지 마십시오. 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눈치 있는 사람은 다 봤겠죠? 차이점.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시는 것이다. 내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 예, 그것도 뭐 비슷하지만 또 조금 차이가 있네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사람의 평가의 차이. 사람의 평가의 차이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사람들에게 평가를 뭐 잘 받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진정한 효과는 성을 빼앗는 것은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느냐. 예. 성을 빼앗는 것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의 점수를 좀 한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1, 2, 3, 4, 5에서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은 간다. 그러면 3점입니다. 나는 말씨, 행동, 표정이 부드럽다. 나는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먼저 화해하는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7번,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8번,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속이로 사귀는 편이다. 나는 내 주위에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한다. 나는 화가 날 때 잘 멈추어 서서 반응에 대한 선택을 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는 편이다. 나는 운전 중 끼어들기 하는 차에게도 양보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때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나의 것보다 좋을 때 기꺼이 축하해 준다. 나는 논쟁할 일이 생기면 이기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는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나는 식당 종업원 점원들에게도 친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점수 몇 있으세요? 채점하십시오.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100점 만점입니다. 자, 온유의 점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80점 이상, 80점 이상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그 60점에서 80점, 자기 주변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40점에서 60점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40점 이하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해당이 되면 네. 나는 완사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네. 그렇다. 5점, 그럼요. 배려 안 한다 1점. 네. 네? 예 아니오로 돼 있어요. 그랬어요? 여기는 아니 그거 근데 그걸 1, 2, 3, 4로 변환시켜서 그거 저기 그러면 5점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최정희 자매가 그렇게만. 그러면요 거기 예 아니오에서 80점이면은 16개 이상. 하나에 5점씩 치면 되겠다. 20문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80점 이상 하면은 얘가 16개 이상이면은 예 저기 80점.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나는 80점 이상이기를 원한다. 아니 희망은 할 수 있잖아요. 희망. 예. 현실은 아니더라도 희망은 갖자 이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80점 이상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되기 원하는데 뭐 다스리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65점이요. 그러면 주변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못 다스리는 사람은 없고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인의 급한 성격 10가지부터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여줄까요? 자판기에서.
외국인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냈는데 한국 사람은 자판기를 눌러놓고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이 대기도 한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외국인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으며 천천히 먹는다. 한국인 아이스크림을 베어 먹어야지 핥아 먹다간 벌떡 징글 한 입에 왕창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머리를 감싸고 기어왔다. 기왕에 나온 거 다 해봅시다. 양념 돼지고기 폭찹 식당에서 예, 외국인 오늘 요리는 폭찹의 기원은 블라블라블라인데 이 레스토랑 요리사가 에벨레벨레 이거 이제 서로 설명하고 뭐 대화하고 예? 한국 사람 어땠냐면요 아씨부라 대신 키워서 만들어오나 이렇게 나오네. 예? 영화 감상 외국인 그 영화 어땠어? 연기는 어땠고 내용은 어때?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어? 결과. 아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는데?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사람들은 원의하지 못하고 분노할까요?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